대강절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이름 임마누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볼 때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큰 혼란과 혼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쟁, 다툼,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 아픔을 주고 또 슬픔과 절망을 일으키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강절 넷째 주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름 임마누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시간을 뚫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바로 성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잃고 탄식하며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 통계를 따지면 홀로 외롭게 고독사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특히나 그 분포도가 높았던 세대가 50대, 60대, 또 40대 남성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걸 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혼 또는 실직 등의 이유로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진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1인 가구로 생활하다가 결국 자살이나 병사로 고독사에 이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3,559명이 그리고 2023년도에는 3,661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고독사에 이르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복음이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유대 풍습에, 결혼 풍습에 따르면
정혼은 약혼보다 훨씬 강력한 혼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혼은 약혼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그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년간의 기간,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아내 마리아가 아직 동거하지 않은 정혼 상태에서 처녀의 몸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편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꿈에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정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당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아주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사람들에 의하여 율법의 규정대로 돌에 맞아 끔찍하게 처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래서 나름 생각한 것이 이제 관계를 끝내야 되겠구나, 파혼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보시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요셉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괴롭고 당혹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고뇌에 빠져서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적인 갈등과 심한 고통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처한 상황처럼 외로움에 있고 고독함에 있고 절망감에 있고 실망감과 충격에 빠져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과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는 불안과 공포, 그것으로 인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사랑의 주님께서 깊은 고독과 고뇌와 고통과 혼란과 혼돈 속에 멘붕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합니다. 그때 들려진 메시지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부름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를 때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언약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비록 지금은 나라가 어수선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 가문도 힘이 없고 미약하고 연약한 가정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자기 조상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의 말씀, 영원한 왕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것을 다윗의 자손 요세바라고 하는 이 주의 사자의 말 속에 그는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요셉에게 분명하게 내 아내 마리아라고 말씀하시며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그 가문에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이 초자연적 역사,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의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요셉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자기 가문에 마리아의 초자연적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에서 깨어나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남편으로서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죠. 그러나 그는 동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즉 두려움의 잠에서, 염려와 불안의 잠에서 요셉이 깨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선포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닫고 두려움의 잠에서, 육신의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과 성령으로 내주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언약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입니다.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인도와 보호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자기들이 왔던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헤롯은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이렇게 끔찍한 영아 학살을 지시했어요.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생명이 위급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룩한 주의 백성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 그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요셉은 즉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떠나야 되는지, 머물 때와 떠나야 될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떠나가야 될 때를 말씀하시며 그리고 어느 곳으로 가라고 목적지도 알려주시며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기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피신해 있으라고 상황도 시기도 분명히 알려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헤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다시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일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도 헤롯이 죽기까지 결국은 요셉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임의로 떠나자 아니면 머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다시 천사가 현몽하죠.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요셉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21절이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런데 요셉이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죽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죠.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애굽에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요셉의 삶에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시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장인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하셨고 말씀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안전하게 자라며 성장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위험과 고난과 위급한 상황에서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주의 백성, 자녀 삼으신 그 성도를 반드시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의식주의 문제로 또는 건강, 질병의 문제로 사업, 직장, 일의 문제로 또는 심각한 생계 위험을 겪으면서 막연한 미래, 노후로 인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환난과 역경의 때에 삶의 위기를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 가운데 있든 아니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든 그것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성탄의 계절, 임마누엘의 은혜를 드리는, 그래서 가정이 보호받고 그 가정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탄, 이 계절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에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까지 남편 요셉의 마음, 감정, 생각,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를 내치고 버리고 싶지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품은 것일까요? 분명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정리하려고 파혼까지도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마리아를 가슴속 진정한 사랑으로 품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들려주셨던 음성, 그 말씀을 통해서 아내 마리아가 초자연적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내 마리아의 그 힘겨워하는 마음에 공감하면서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내 마리아여,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놀랍고 당혹스럽고 두렵고 많이 무섭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곁에서 지켜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아내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이 되도록 응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도 아닌 태중에 잉태된 아기를 보면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 요셉의 극진한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마리아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죽음의 위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남편의 이 따뜻한 말과 격려로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마리아가 태중에 잉태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밝히 깨닫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정원한 관계였습니다. 결혼한 관계였음에도 청년에 들끓는 이 성욕, 성적인 욕구를 절제시킵니다.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그와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요셉이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이루고 언약의 말씀이 아내 마리아를 통하여 성취될 때까지 육체의 정욕, 쾌락 그 모든 것을 제어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아내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러나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았고 버리고 파혼하고 헤어지고 관계를 끝맺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이름을 지어 붙였다면 어땠을까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으로 잡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데려오며 사랑으로 안아주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구원의 주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연결시켜주는 삶, 행복하게 그가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될지, 우리가 오늘 대강절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성탄절,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속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메시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